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현장마다 영적인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마감을 쭉 우리 같이 읽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때 오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이 어둠에 갇힌 세상에 길을 열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 한빛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 한빛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자를 살리는 영적인 종합병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봅시다. 로컬 병원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한 분자 외에는 다른 환자를 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이 로컬 병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어떤 환자도 다 품고 그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 종합병원입니다. 홍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 와서 시험 들었습니까? 자, 병동은 많은 것이죠. 사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홍 여러분 가운데 장모님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집사님 왜 저래? 뭐지요? 주님 오실 그날 우리는 계속 치유받아가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뭐라 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해서요, 이 로컬적인 생각에 빠지면은 우리 한계에 부딪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서, 내 생각을 가지고서, 내 방법으로는 절대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속에서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입니까? 저런 감입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어 없습니까? 못 고칩니다. 사람을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고 씁니다. 그 사람을 말씀으로 품는 교회입니다. 혹 우리 가정도 봐야지.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내 남편이니까 우리 가르칩니까? 버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잡히니까 많은 신자가 낙심 속에서 방황한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살리는 것이 우리 마지막 우리 한빛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도피성은 뭡니까? 살인자도 와서 거기 들어오면은 그를 죽일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최고의 악한 자도 오면은 거기 들어오는 상황 일단은 그를 차단시켜 보호해 줍니다. 뭐 때문입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빛교회가 영적인 종합 병동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치유받아야 됩니까? 주님 목표에 그들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시간표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그게 바로 주화전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총합백언은 모든 사람을 뭡니까?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7월하고 이 땅에 이 교회에 보내신 성도라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그를 전부 다 존귀하고 귀하게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니까. 어느 사모님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입니다. 개척을 해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최고의 엘리트만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 남편 목사는 엄한짓을 하고 다니거든요. 엘리트 사이에 자꾸 이렇게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 보니 그 사람은 돕는 거 있으니까 부부가 싸움이 붙었어요. 언제 그거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겠나? 엘리트를 좀 데려와야지. 얼마나 이 남편 목사가 답답해 제게 전화 와서 이 목사 이게 틀렸나 안 맞냐? 정상이 됐어요. 우리는 어떤 환자도 살리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태준 그 영혼을 귀하게 볼 때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서 이 위에 축복을 이루어갑니다. 자, 만약 교회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무조건 살리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똑똑하고 배우고 지식이 있는 똑똑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 두 사람이 자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둘이 서로 열을 받아 감정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사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했어요. 27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기 주장을 계속하고 또 똑똑한 사람 4 곱하기 7은 28이다. 싸움이 붙은 거예요, 서로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계속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참을 다투다가 둘은 너무 화가 나서 답답하게 가지고 말원님께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말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쳐다보더니 판결을 내렸어요. 먼저 고집 센 사람에게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하였느냐? 네, 당연히 맞지요. 그래서 저놈이 자꾸 28이랍니다. 그러니 그 원님은 다음같이 승부를 내렸어요. 4 곱하기 7 27이라고 답안 주장한 이 고집인 사람은 풀어줘라. 죄가 없다 했어요. 뭔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그죠? 자,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답안 주장한 똑똑한 사람은 벌을 내리되 곤장 10대를 쳐서 방면하라 했어요. 맞는 말 했잖아요. 28이 맞는데 왜 스님이, 원님이 곤장을 10대를 쳐서 그를 벌하라 했을까요? 이게 바로 이 백동이라는 소리입니다. 교회는 내 주장, 내 고집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자, 이 고집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노려보면서 봐라, 내 말이 맞잖아. 행감에 나가버렸어요.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 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원님께 살차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왜 내가 맞아야 됩니까? 원님 맞는 대답이. 원님의 대답입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주장한 어덜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싸우거든요. 니 끼만이 내 끼만이. 또찐 깨진이라니까. 우리는 이런 싸움에 다 우리는 분쟁이 잡힌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교회가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왜? 내 주장 가지고 있어.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가면 사람은요, 자기 고집 주장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이거든요. 안 그래요? 거기 딱 잡혔습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품지 못한다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니언이에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실이 무조건 세상의 답은 아니라고 소리입니다. 오늘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답은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은 끝까지 싸워야죠. 피들게 싸워야 됩니까? 주장을 펴자면 맞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를 품고 소용해야 된다. 어떤 자가 되랍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되려고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고집 세고 답답한 사람을 복음과 사랑으로 간용과 품고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어제는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교회란 것은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복음의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을 품고서 살리는 것이 교회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 몸의 지체를 교회했습니다. 다 몸이 머리만 되면 되겠습니까? 다 입만 되면 돼. 너 입만 맛있는 거 먹냐? 그러면 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식이거든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냔 말이야.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입니다. 팔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눈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콧구멍도 있어야 되고 또 안 보이는 우리 속에 장기는 더 요긴하다 했거든. 약한 것은 더 용이가 중요한 것이다. 오늘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굉장한 깊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다른 그것이 전부 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주의 교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런 큰 비밀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편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를 이곳에 보낼 겁니다. 왜죠? 사람을 품고 살리는 교회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내 자녀가 유치원이 많은데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뭔가 내 자녀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주는 그게 안 보내겠어요? 우리 아이 패는 곳에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정말 살리는 그 교회에 보내신다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명이 바로 큰 교회라 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한빛교회의 도피성이다. 나는 한빛교회의 영적인 종합 병동이다. 사람 품고 살리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속에서 복음을 가진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영육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시간과 우리는 반드시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딱 복음에 뿌리만 내려 있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도 보세요. 이 작은 것도 묘종도 보세요.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야지 그게 박혀야지 영향을 공급하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 소리라는 걸 축복하시 걸어가신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난주 봤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으로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 날의 시작이 어두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날은 어두움을 걷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어두움을 걷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서 갇힌 세상에 길을 낼 자가 오늘 그리스도고 저 아저씨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움에 우리가 갇혀있지 말고 우리는 빨리 새벽을 깨워야 돼요. 요즘은 저기 새벽 기도가 새벽 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5시 반이니까 거의 뭐 다 자고 일어나잖아요. 옛날에는 새벽 4시입니다. 그렇잖아요? 미맥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을 향한 아침을 지금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이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문제를 주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반드시 문제는 저주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운명에 묶이는 저주예요. 우리는 전부 문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잡힌다는 것은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죠. 주님은 나에게 이 새날의 시작에서 내게 어둠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에게 큰 우리는 복음 속에서 나를 위한 갱신의 기회라서 회복의 시간 들었습니다. 꼭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친다면은 왜 이래? 왜 나에게 문제가 왔어?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주권 속에 보면은 이 문제는 최고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너가 바꿔야 된다. 내가 바꿔야 돼. 누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뀌면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갱신되면은 바뀐다 소리입니다. 내가 복음 내리면은 저 남편도 변화되어져요. 내가 복음화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나 먼저 나를 갱신해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에게 이 세상의 뿌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게 뿌리를 바꿔서 주님이신 그 복음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아프지요. 내가 믿음 속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바로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이 속에 뿌리 박으면은 미래가 있잖아요. 어두움은 무너지게 돼 있고 생활에 오겠지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문제도 보세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이 흐름을 바꾸어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지요? 그럼 합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가문에 이 물이 영적인 물이 고였으니까 당연히 썩으니까 냄새나고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흐름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꼬로 터져야 돼요. 이 흐름이 바뀌면은 자동적으로 새물이 들어가니까 이 고인물은 빠져나가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이 문제가 크나게 축복이 되겠죠.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가정 한 명만 딱 내가 복음에 세워져 이래 흐름 바꿔버리면 서서히 가정은 회복되어 버립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가정 오픈하세요, 말씀 운동하세요 하는지 압니까? 저는 그게 본 정인이거든요. 이게 사는 길이 있는데 안 하고 막으니까. 이 흐름 바꾸면 반 사람은 안 하니까 얼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틈에는 지금 물건을 흐르면은 반드시 바뀝니다. 저 무주구천동에 있는 김원수 국회의원입니다. 이 가정에 어떤 문제 왔냐? 그렇게 성인 가정이고 6.25가 전통 가정이고 그렇게 불교를 섬기 심지한 가정인데
왜 내 자녀에게 정신문제가 찾아와야 됩니까? 아이가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막 누군가 한상과 한청에 보는 것입니다. 시키거든요. 이건 농약이 아니라 이거는 최고의 박하사다. 이거는 사이다다. 바실하거든요. 거기 속으니까 불금 마시는 거니까. 그게 거지답이라 합니까? 불언능이라 합니까? 속이는 영이라 했거든요. 넣고 나니까 이미 목구멍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래 가지고 급하게 병실로 벌려가서 갔는데 이미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이런 시간을 지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답답하겠어요. 여기 우리 초신자, 새신자, 우리 망나니 같은 집사 하나가 보고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으면 이 가정에 지금 아이가 자살했습니다. 어쩝니까? 우리 성도 아닙니다. 불진자녀입니다. 제가 전주도 대전까지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 부르신 영혼이니까. 이 물고가 어디서 문제 오잖아요. 그 병실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이 아이 이름을 불러봤어요. 의식이 없어요. 눈도 못 떠요. 다시 너 혹시 들으면은 손만 까딱해라. 손을 자꾸 움직이세요. 잘 들어라. 그 귓구멍에 대고 뭐하게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생명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 글들을 너희 주인으로 너희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라. 모셔라. 하나님 너 생명을 일으키시거든. 그 기도하고 내가 왔어요. 그리고 내려갈게요. 무주로 내려갔어요. 집에 가니까 지식인도 똑같아요. 달마도 큰 거 그려놓고. 달마도 하나님입니까? 전부 우상들입니다. 그게 지향의 근원이거든요. 절에 그렇게 명시를 바치고 빌고 이런 가정에 이 자녀를 살리고 싶냐? 물어봤어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모든 환경을 다 바꿔라. 흐름을 바꾸는 소리입니다. 말씀은. 그래 이 가정이 뭐냐? 이 가족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전 가족이 예수를 복음으로 선포하고서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 지식인 입이 말합니다.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제가 섬기던 불교는 뭔가 어두워서 목사님 말하는 이 말씀은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뭔가 밝아옵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밝고 반드시 들어옵니다. 반드시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녀는 살아났습니다. 회복되어서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라. 복음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선물기회 됩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내 생각에 잡히면 안 됩니다. 저는 복음 안에서 생각의 자유 누린 자고 생각에 응답받은 자가 접니다. 저를 못 믿으면 지도를 물어보세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생각이 굉장히 내가요 아주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복음 속에서 내 생각에서 자유 누립니다. 늘 생각해서 내 신분과 건세 붙잡고 말씀 붙잡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실 것이다 또 붙잡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다 잡아버린다. 우리는 내 기준은 틀리다 생각이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상에 잡히면은 우리는 죽어요. 오늘 해본 사람이 여기 묶였다니까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고 여러분이 내 규제에 잡힙니까? 우리가 말씀 지문 놓치고서 생각과 우리가 말이 잡힌 것은 여러분 유추하는 생각은 모두가 뭡니까? 어둠에 갇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100%입니다. 거기에 돼요. 말씀 놓치고 그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기 맛 옳다. 거기 전부 사단에 잡힌 생각입니다. 거기는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픔이 있습니다. 가르침입니까? 그건 분쟁이 난다니까요. 그는 마음이 사단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가 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죽음이 된다. 서로가 죽이는 길이 된다. 아무리 옳은 말해도 육신의 생각은 서로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영이 죽고 살면 죽이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반대로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 했습니다. 어느 거 선택하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분초마다 선택을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할? 육신 선택입니까?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됩니다. 여기의 선택은 지금 내가 사는 길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안 속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마음의 원수가 된다습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습니다. 왜? 내 주장이 있으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어둠에 새벽을 열 주의 자녀라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예수님께 잡혀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군중을 물어봅니다. 너희는 이 예수를 어찌하면 좋겠냐? 그들이 뭐랍니까? 크게 대답하였어요. 저자를 사형에 해당됩니다. 죽이세요. 이게 오늘 시대입니다. 육의 강박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거든요.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 여러분 생각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집어넣으세요. 생명의 물건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자,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는 그분이 정한 길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 속에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길이 아니고 고정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에 담이 있는 자는 우리 인생에 담입니다. 담벼락입니다. 담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기도의 특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지금은 뭐 특별한 장소, 어떤 금식 기도원 가서 그 기도는 졸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삶 속에 늘 그분과의 기도 속에서는 늘 엔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여러분이 치유받은 자입니다. 안 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잡히잖아요. 우리는 모든 인생담을 기도로서 문을 열 자들이다. 이 담은 전부 나에게 문이 있다 소리입니다. 담은 문이 있잖아요. 문을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벽을 뚫어답니까? 인생 고생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오늘 35절에 보세요.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도 기도하시더니 오늘 기회가시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어둠에 같이 있으랍니까? 이 어둠을 열랍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 한계 어둠에 우리는 갇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는 하루 시작이
이 새벽을, 어둠은 새벽을 바라보는 깨울 자들입니다. 어둠을 우리는 물리칠 자들입니다. 이 어둠을 기도 속에 물리칠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맹하세요. 그게 우리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잠들어 있는데 홀로 깨어서 예수님이 그 어둠을 굉장히 추시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지금 길을 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그분이 먼저 기도로 길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 피곤하다.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다음 주 하지 뭐. 1년 내에 뭐. 서서히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마냐? 기도의 길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편안합니까? 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마냐? 우리는 바쁠수록 뭐합니까? 다음에 하지 아니고 기도의 길을 내라 소리입니다. 갈등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 길을 내모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넘지 못할 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서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좋으면 다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편안할 때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막상 그 믿음이 진짜인가는 문제를 당해보면 알아야 합니다. 문제 당해보면 거기서만 믿음의 색깔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죽겠네, 못 살겠네,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 그러나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주님은 나에게 이 문제 속에 지금 나에게 믿음을 지금 회복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너가 진짜 주를 바라보겠냐? 오직 예수 되겠냐? 오직 적인 되겠냐? 오직 주의 자녀라 맞느냐?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이분들이. 오늘 그 시간표로 씁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오프로드입니다. 이 세상은 오프로드입니다. 뭐 말입니까? 길이 없어요. 세상은 성공이다. 이것이 돈이다. 아닙니다. 길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이 오프로드 세상 속에 우리 길을 낼 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로도 도메오가 돼요. 오로도 도메오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 어둠의 길을 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고 아닙니다. 딱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어둠이 무너지고 새벽이 밝을 것입니다. 그 어둠에서 길을 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 인생에 담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처럼 기도로서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2절에 뭐랬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거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러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면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반드시 모일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문제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도 속에 풀어내야 됩니다. 길을 내라 닦아놨습니다. 이 문제 축복의 길을 내는 것이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건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평생 보니까 교회 가서 할렐루야 집에서는 막 엉망이니까 아이고
내가 저 엄마를 뭐 때문에 따라 예수 교회 다니냐? 안 가? 엄마나 가? 한 번도 길을 보인 적이 없거든. 내가 바로 어두움에서 문제 속에 길을 닦아버리면 우리 자녀가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예수적이구나. 저게 하나님 믿는 걸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들이요, 부모님들이요, 길을 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성 성도님을 참 내가 귀하게 보여요. 우리 훌륭한 여성분들이요, 축복합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남자보다 훨씬 여자분이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훌륭한 여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남편들 속에 얼마나 여성분들이 더 주면 더 늘어가고 있어요. 남자는 뻗대가지고 맞나 안 맞나 원래 틀리네 재판장이 돼가 있고 참 저는 우리 여성분들 귀하게 봅니다. 얼마나 굳은 일 다 합니까? 표시도 안 내고 해요. 남자 시키보다 어깨 아파서 죽는다고 난립니다. 파서 붙이라면 주무르는 난리가 납니다. 말없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이 길을 내는 주들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이 400년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지금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해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짓궂겠습니까? 오해하기 쉬워요. 왜 가는 길에 홍해를 맞닥뜨렸을까요? 많은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엉망 아닙니다. 불병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하실 걸 바로 기도 속에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해도 길을 내실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신다 소리입니다. 어떤 자에게? 끝까지 기도를 붙잡는 자에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길을 낼 자로 나를 세웠습니다. 이 어둠에 갇힌 자에게 길을 낼 자로 오늘 저 이름을 세우셨습니다. 자, 첫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여기에 갇힌 자의 길을 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바람 피워온 문제입니까? 내 부모가 무능해서 왔습니까? 우리는 육으로 지났거든요. 그런 문제는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갈등하잖아요. 자, 성경은 보세요. 이 땅의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회복하였습니다. 너의 근본 문제 어디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유효합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떠나면은 또 우리는 문제가 와야 됩니다. 또 오름을 당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떠난 문제 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방황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지금도 헤매고 다닙니다. 권력을 따라가라. 매개를 붙잡아라. 돈을 따라가라. 열심히 해라. 그런데 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 사단이 친 올무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여기 우리가 잡혀있다는 거 보세요. 그래도 아픈 것입니다. 올무는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쇠줄을 묶었는데. 움직이면 더 아파야 돼요. 왜? 지금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습니까? 이 결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둠에 잡혀서 길을 찾아서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따라가고 좀비신을 따르고 증과 구들 친 결과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얼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다. 이 결론과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는 오직 복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8절 보면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것 때문에 이런 여러분께 다른 신을 우리는 숨긴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영적인 저주장이 온다 소리입니다. 이 눈을 뜨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을 뜨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절에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한 길을 내신 분이고 우리 재문이 해결하신 분이고 재앙을 꺾으신 분이고 지옥병을 꺾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분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사실입니다. 이를 내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붙잡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군대를 보세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할 때 먼저 앞서서 길을 내야 돼요. 이 길을 탔고 나면 거기에 봐서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러세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먼저 길을 탔거나 길을 내면은 반드시 거기는 그 나라가 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해야 됩니다. 세울 자가 저와 여러분이다.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래 묻길랍니까? 나의 일이 그 길을 닦는 한 사람이라서입니다. 거기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거기 왕국이 세워질 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다. 그게 우리 일이라서입니다. 우리의 결론적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의 길을 버리고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7절 봅시다. 뭐랬습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분들이 지금 진짜 주를 따르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재밌습니다. 자, 이걸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수색하고 쫓아가고 수성하며 찾아다녔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 긍정이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왜 주를 따릅니까? 자신의 동기, 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홍역입은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 질문에 답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줘야 됩니다. 내 육신 해결받기 위해 왔습니까?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내 자녀입니까? 그것도 버리세요. 내가 진정 주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빨리 내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주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귀신이 뭐랍니까?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이면 큰일 납니다. 알아요. 알아도 나는 바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못 따라가요.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귀신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바빠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린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보겠다. 배 타는 소리가 아닙니다. 너의 일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주겠다 소리입니다. 주부님들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어부들입니다. 나의 현장에 서라 소리입니다. 직장 그만두고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서라 소리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오늘 성도는 이 말씀 우리는 많은 자입니까? 조금만 적용해 보세요. 실천입니다. 해결은 뭡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는 부르신 소명 속에서 내가 들어박히는 자입니다. 거기에 내가 세워져야 될 자입니다.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할 자입니다. 그게 진정한 해결이에요, 여러분. 눈물 찍 짜고 엄한 짓 하지 말고.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연결을 찾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결론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란 것은 뭡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복음은 전도란 것은 그냥 교회에 끌고 오는 거 아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말은 답을 주라 줍니다. 우리 안장 속에서 이 복음에 답을 주는 것이 전도라 줍니다. 저는 이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관계된 모든 만남 속에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이 전도의 목적을 두고서 나의 만남을 두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럼 내가 내 삶 속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이거를 놓친다면은 우리는 무슨 자입니까?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분이 천국에 가서요, 같이 심판대에 서서요. 주님 물어봅니다. 왜 너는 이 길에다 왔냐? 주 안비교회 어느 집사가 한 번도 내게 복음 안 열었던데. 맨날 돈 얘기 하던데요. 맨날 세상 예배 하던데요. 그래? 그 책임 누굽니까?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 속에 있는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러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되어주고 때로는 기다리고 그를 우리는 베푸는 것입니다. 왜? 그 영혼이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 속에 있습니까? 미래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딱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뭐하는 자들입니까? 길을 닦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큰 돌멩이들 부숴드려야 됩니다. 그게 앞에 우리는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리고 부숴려서 없애서 길을 닦아서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닦아오게 만드는 자가 오늘 저자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이 어둠의 가지 세상에 길을 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